스요필 워십 제가 항상 매주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학생들이 많이 이제 줄어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계십니다. 근데 저희 스요필 워십은 중고등학생분들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여의도 침례교회가 미래가 환히 밝혀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세웠으니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요즘 제가 구약개론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개론에 이제 지난주에 첫 시간 배웠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 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바로 그 표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제 드릴 텐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총선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한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더 성숙한 크리스찬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이 나라가 이념으로 극하게 대립되어 있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 성숙한 그런 마음, 기도를 해야 될 시기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극한 이념의 대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편에 서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세웠으니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주님 도와주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이 나라의 역사,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저 감사함으로 이 시간 고개를 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새 힘으로 소망 구원 되시
독수리 같은 주님 통치하시네 손만 구원 드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손만 구원 드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든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평생을 다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하나님,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나라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표본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찬양 받으세.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세.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찬양 받으세.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세.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세.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여행 같은 삶 속에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평생 동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평생을 너를 사랑하며 나의 날에 너를 초대하겠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무엇을 깨닫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찬양받으실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또 영광 받으실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오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에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일주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에 이 자리에 오신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투표로 예배 드리고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선택은 선이라도 틀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틀린 것도 때때로 허용하십니다. 당장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주님, 더 나아가 모든 만물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 두 절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연구팀에서 올해 2024년도 트렌드를 선정할 때 세 번째로 뽑은 단어가 육각형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대상의 특성을 비교하고 분석하려고 할 때 이 육각형 이미지가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따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잘 보이시죠? 6개의 꼭지점에 주요 항목들을 넣고 이제 수치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의 관심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 완벽한 육각형 인간을 선호하게 되었더라. 한때 미국에서는 아무 노력 없이도 완벽한이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똑똑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몸매도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최근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빌려서 온 겁니다.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6개의 항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등등 6개만 적었지만 등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간들을 추구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들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육각형 인간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것입니까? 육각형 인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스러운 나의 모습을 꿈꾸면서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완벽한 육각형 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도 여전히 나의 몫입니다.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도 결국 육각형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는 꿈만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육각형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굽니까? 예, 사울이죠. 사울.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왕이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은 신약에 계신 사울, 오늘은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 사울 왕 어떤 사람이냐? 제가 성경의 기록만으로 이 육각형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안입니다. 집안. 첫 번째 집안, 기스의 아들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기스는 1절에 보니까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용맹한 전사, 또 부자, 권력자, 권세자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울이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집안이었다면 두 번째는 가문입니다. 가문. 1절에는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다라는 기록을 써놓았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한번 해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박살이 나거든요. 제가 2월 말에 설교했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네, 6주밖에 안 지났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사기 끝에 다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설교했던 그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했는데 첩이 고통을 못 이겨서 죽어버렸죠. 죽었는데 레위인이 그 죽은 첩을 시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11지파가 분노했겠죠. 그래서 11지파가 연합해서 동족인 베냐민 지파와 공격해서 큰 내전이 일어납니다. 기억이 날랑말랑 하시죠? 감사합니다.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걸어보십시오.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입니다. 4만 명이 11지파에서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세 번째 전쟁에서 600명만 남아가지고 동굴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가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모든 전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만 11지파와 싸우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이겼어요. 세 번째 전쟁에서 패하긴 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6절에 보니까 베냐민 백성 중에 700명은 다 왼손잡이였는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베냐민을 딱 불러놓고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이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맨날 물어뜯고 전쟁만 했냐라고 하면 아니죠. 신명기 모세의 축복으로 가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다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정리하면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전쟁 잘하는 용맹한 전사 지파였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가장 문제 많은 지파가 되긴 했지만 또 멸절할 뻔하긴 했지만 그들의 DNA는 전사, 용맹함, 강인함이 있었고 맞서 싸워보겠다는 굳은 의지,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었다. 부끄럽고 실패한 시기들이 있었지만 사울의 감은 육각형의 꽤 상단에 올라갈 만합니다. 세 번째는 외모입니다. 외모.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림판을 열고 상상해 보세요. MBTI S라면 도저히 힘드시겠지만 한번 그림판에 그래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네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스의 아들은 사울이라는 거예요. 기스는 부자였는데 아들은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네, 다 머릿속에 그림판 그리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제일 잘생겼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였고 키가 컸다. 근데 보통 사람들보다 얼굴 하나가 더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 키가 평균이니까 왜 이렇게 분위기가 불신과 조롱이죠? 제 키가 평균이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찾은 자료인데 키 1cm의 가치를 연봉 얼마로 환산하는 게 좋겠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딴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이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투표를 했더라고요. 1cm당 얼마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1cm당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연봉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게 적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재미로 한 거니까 이런 자료에 상처 입을 필요 없습니다. 전 상처 안 받았어요.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했는데 2021년도에 저신장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가 5년 전보다 50%나 증가했대요.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키를 염려하는 부모들이 성장판 다치기 전에 처방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외모, 키 이런 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육각형의 한 축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런 걸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키 큰 젊은이 사울은 외모 면에서 아마 최상단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인데 3절에 보니까 일이 하나 터집니다. 3절에 암낙이 몇 마리가 집을 나가요. 암낙이 몇 마리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암낙이를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아빠에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사울의 집이 부자입니다. 암낙이도 많고 종도 많아요. 제가 사울이었으면 암낙이 나갔어? 그러면 새로 사면 되잖아. 부자니까. 또 종이 많아? 그러면 종들 보내면 되잖아. 부잣집 아들인데 품격 떨어지게 나귀 찾고 돌아다니고 땀 흘리고 냄새나고 다리 아프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 아버지의 제안에 별 반응 없이 곧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종 하나와 함께 돌아다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숲 지방까지 갑니다. 겁나게 돌아다닌 거예요. 한 신학자가 거리를 막 세봤더니 40km 정도래요. 걸어 다닌 겁니다. 40km를 대중교통 타고 다닌 게 아니라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찾은 게 아니라 결국은 못 찾았어요. 여러분,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40km를 걷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면 어떤 불평했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성령 충만해서 불평 따위 하지 않으시죠? 저 만약에 제가 사울이었으면 아니 이놈은 나귀 새끼들이 어디로 간 건지 막 불평하면서 막 욕을 했을 것 같아요. 혹은 아니 아빠는 나를 왜 보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거 종들이 가서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온 거야?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종에게 이 40km를 걷고 난 다음에 찾지 못한 상태에서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자.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암낙이들 걱정보다 오히려 우리를 더 걱정하겠다. 불평 안 해요. 불만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빠를 더 걱정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40km를 돌아다니고 결국 못 찾았는데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께 실수하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할 줄 아는 청년이었다. 누구와 대조됩니까? 기억나는 사람 있죠?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 누구와 대조됩니까? 나?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개의 영이 완전히 나는 생각 못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비교되잖아요. 나도 맞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주님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규정 어기고 고기 탈취하고 주변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말,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주 문제였죠. 그런 면에서 사무엘의 아들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돈에 미쳤어요. 뇌물 받고 치우친 재판하고 그들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아는 효자였다. 그런 면에서 육각형의 한 축이 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격입니다. 인격. 사울이 암낙이를 못 찾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합니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사람은 2명밖에 없는데 당연히 종에게 했겠죠. 종에게 야 돌아가자 합니다. 그런데 주인집 아들이 돌아가자 그러면 종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종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인데요.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다는 거예요. 숲 땅까지 왔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시 주인과 또 종의 위치는 아주 굳건했을 겁니다. 아주 명확했을 건데 사울이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가려고 하는데 가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 작지만 마음을 담아서 예물까지 준비해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울은 종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아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시간을 조금만 좀 점프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 만나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장 21절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울이 대답하였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의 어떤 모습이 좀 보이십니까? 겸손한 모습 좀 보이지 않으세요? 실제로 베냐민은 작은 지파 맞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본 것처럼 기스는 유력한 사람, 부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도 분명히 부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집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낮추는 과장법을 사용한 것이죠. 저는 겸손한 모습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말에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어떤 기쁨의 감정이나 또 내가 왕이 될 줄 알았어, 이런 교만한 우쭐대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표현이 먼저 나온다는 것,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나라 사랑입니다. 상황은 이제 이렇게 전개됩니다. 사울과 종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찾고 있는 암낙이 이미 찾았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기대가 뭔지 아냐? 바로 왕이다. 그런데 그 왕이 바로 너와 너의 집안이 될 거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사울을 데리고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사무엘의 초대를 받고 모여있던 3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의도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환영하는 의미도 있었겠고, 또 30명의 면접관 앞에 사울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시험해 보는 거죠. 왕으로서 소양과 자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의 사람들이 사울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30대 1의 면접 장소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저녁 식사가 끝나고 사울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번엔 사무엘과 사울이 둘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마도 밤새도록 나라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거죠. 사무엘이 올라가서 사울 왕을 데리고 올라가서, 야, 너 이상형 뭐냐? 너 요즘 무슨 음식 좋아하냐? 너 요즘 운동 뭐하냐? 이런 거 질문했겠습니까? 당연히 사무엘의 주도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겁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나라의 통치자 사무엘 선지자, 어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젊은 청년 사울이 나라에 대한 토론이 가능했을까요? 나라에 대한 토론. 여기서 제가 김구원 교수님의 글을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과 처음 만나자마자 국가 중대사의 토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상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가슴 아파하고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던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동의가 되시나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했는지, 어떤 세밀한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긴 밤을 보내고서야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어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를 처리하는 사무엘의 치밀함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것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30대 1의 면접, 또 밤새 토론, 이런 절차를 거친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쪽이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노인 사무엘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밤새 할 수 있을 정도의 청년이었다고 한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그에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완전한 완성형 육각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시 왕이 되려면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결론을 맺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은 명확히 드러난 사울 왕의 이야기와 동시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들만 관찰하고 있으면 사울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사울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을 먼저 보는 겁니다. 나도 육각형 인간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사울 왕을 세우시고 사울 왕을 다스리시며 사울 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진짜 왕은 패싱하고 눈에 보이는 왕, 사울 왕을 붙잡기 시작하면 파국이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나라의 패망까지 이야기할 건 아니고 사울
사울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변을 사용하신다. 시작. 주변을 사용하신다. 무엇을 사용하신 거냐? 첫 번째로는 암나귀를 사용하신다. 암나귀가 집을 나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송태근 목사님이 재미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귀 귀에 대고, 야 나귀야, 너희들 바람 좀 쐬고 와라. 그래서 나귀가 나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혼자 나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몇 놈 같이 딸려 보내신 거다. 그걸 사울이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사무엘 앞에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주도하신 건 분명하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아까도 봤지만 아빠인 기스가 나귀를 찾는데 왜 아들을 보낼까요? 또 보낼 거면 아들 몇 명 같이 보내지 왜 사울만 보낼까요? 종도 딸려 보내는데 왜 한 명만 보낼까요? 그 종은 어떻게 사무엘을 알고 있었을까요? 왜 사무엘에게 줄 수 있는 은전 한 푼이 종에게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철저한, 섬세한 손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재미있는 만남도 등장합니다. 아까 일부러 안 읽었는데 사무엘을 찾으러 가던 사울과 종이 길을 몰라요. 그래서 물 길러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납니다. 길 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처녀들이 대답을 하는데 한번 좀 길지만 자매님들만 한번 12절 13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자매님들만 시작.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물이나 또 장소여서 친절하게 설명해줬던 경험 다 있으시죠? 여러분 친절하지 않습니까?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의도에 와가지고 적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건물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 홍우 빌딩으로 와라, 아니면 뭐 제일 빌딩으로 와라, 아이비 앞에서 만나자. 아이비가 교복인지 과자인지 가수인지 학원 이름인지 여의도에 처음 온 제가 알 게 뭡니까? 많이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건물 이름으로 약속을 잡고 있더라고요. 대전에서 친구가 왔는데 제가 여의도 백화점으로 와라 이랬습니다. 여의도 백화점으로 와라. 친구는 여의도에 있는 모든 백화점을 다 검색해봤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 이제 웃죠. 여의도 백화점 어딘지 아니까. 아무튼 길을 알려주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사울과 종이 길을 물어본 건 뭐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건 너무 과하게 친절하다. 어떤 면에서는 정신이 없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 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여자들은 수다쟁이다, 제가 말한 거 아니고 유대인 학자들은 여자들은 수다쟁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확실히 설득력 있는 설명은 사울이 너무 잘생겨서 처녀들이 한눈에 반해버리다 보니까 지나치게 친절해졌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런 정도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 모습이 사울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이제 부러워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잘생겨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혹은 처녀들이 친절해서도 아니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주변을 사용하세요. 어떻게요? 우리 주변에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난 주일 밤에 제가 아주 급하게 누군가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무작정 차를 타고 그 집 주변으로 갔습니다. 밤 12시였어요.
남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2바퀴 정도를 돌았을 때 그를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어쩌다가 된 걸까요? 저요, 집에서 1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나갔어요. 고민하고 나갔어요. 그는 그 자리에 앉은 지 5분도 안 되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주변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요, 예사랑 약물이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4월이라서 교구별로 목자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목자들을 위해 또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속한 이 소그룹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이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아주 소중한 내 약물이, 내 예사랑, 내 반, 길다고 지겹다고 재미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목자 리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주변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변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사울은 오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하나님에게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변을 세팅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수요 필요하신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 사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주세요. 사명을 주신다. 다시 한번요. 사명을 주신다. 네, 2가지 삽니다. 사울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암나귀를 찾는 것뿐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km를 40km를 걸었고 또 사흘 동안 헤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쉴 새 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결이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음을 다 압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또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애쓰고 또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 그러면 좀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암나귀는 털끝 하나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쳐서 집에 돌아갈 계획을 세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우리를 일으켜줄 힘은, 새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생각보다 문제는 쉽게 해결되거든요. 선지자 사무엘이 암나귀 찾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은 도망간 암나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었답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사무엘부터 볼까요? 오늘 일이 있기 하루 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내일 베냐민에서 한 사람이 올 건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16절 앞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아멘. 사무엘은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30명 초대했어요. 제일 상석에 사울을 앉힙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왕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앞으로 왕이 될 그냥 청년이란 말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증거죠. 심지어 사울에게 넓적 다리를 줍니다. 이거 제사장 거예요. 자기 거라고요. 자기 고기를 떼어서 사울에게 줍니다. 장차 왕이 될 사울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요. 사울에게 주시는 사명은 뭘까요? 16절은 제가 한번 읽고 중간부터 같이 읽어주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건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2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붓다, 2번째는 구해낼 것이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청년일부 성경 공부 때 나왔었는데 누구에게 하는 의식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여기 왕 선지자 맞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는 의식이죠. 그리스도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이 단어의 해석적인 의미가 기름을 붓다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그가 구해낼 것이다. 사울이 오면 기름을 부어라. 왜냐? 왕이 될 거니까. 그리고 그가 블레셋에게서 자신의 백성을 구해낼 거다. 이것이 사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듯이 첫 왕인 사울도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기름 붓고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꿈을 사울에게 주신 그것 바로 사명이라고 여겨야 할 겁니다. 사울은 오늘 사명을 받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이 더 처참하게 느껴지고 의문점을 낳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까지 무너뜨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인간은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고민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런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도 그런 고민요 다 합니다. 여기 어느 정도 사회에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자리 잡고 안정권에 들어오신 중장년 어른들 계시죠. 오랫동안 미래에 대한 고민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내일에 대한 고민 없이 매일같이 두 발 뻗고 편안한 삶을 사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향을 매일같이 물어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니까요. 매일 성경, 여러분 큐티 다 하시죠? 매일 성경 겉표지에 시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외우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표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제가 불을 좀 꺼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등불인 건 알겠는데 왜 발에 등불일까요? 왜 발에? 고민을 막 많이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에 등불이면 좋지 않을까요? 딱 멀리 보이고 자는구나, 많이 피곤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발에 등불이라는 겁니다. 발에. 왜 멀리 볼 수가 없게 발에 등불일까? 그래서 발로 이렇게 내려와 봤어요. 안 보이시죠? 슉. 좀 난가요? 왜 발에 등불인지를 알았습니다. 멀리 볼 수 있으나 자세히 보이지가 않아요. 내 길이 어딘지를 볼 수는 있는데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발에 빛이 있으니까 한 발짝밖에는 못 가도 한 발짝만큼은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구나. 정확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시해주고 알려주는 등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을 좀 켜주시고 앞에만 좀 켜주시고요.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방법일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사울에게는 왕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짧은 16절, 17절에서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나의 백성, 내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너에게 맡긴다. 내가 왕이지만 너를 왕으로 삼고 너에게 맡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테니까 너는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나의 백성을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한 육각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것은 키가 크기 때문이거나 잘생겼거나 부유한 집안이라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윗도 그랬어야죠. 솔로몬도 그랬어야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39명도 다 그랬어야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키 크고 전부 잘생기고 전부 부유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결코 사울이 가진 어떠함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섬세한 섭리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일이, 오늘도 열심을 다했던 그 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던 그 현장이, 내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중하고 있는 바로 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진짜 나의 사명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는 것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육각형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이 육각형 인간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육각형 인간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각형 인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무각형이 되십시오. 무각형에서 출발하십시오. 무각형이란 말은 없는 말입니다. 그냥 저렇게 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점입니다. 육각형 인간 부러워하지 말고 저 무각형에서 시작하여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사명을 이루어가다 보면,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무각형에서 무한각형의 아름다운 모습, 모형이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 전에 한번 묵상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나의 하루를 좀 돌아봅시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는데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린 나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린 일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청년에게 물었어요. 너 요즘 뭐가 제일 감사하니?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숨 쉬는 게 감사해요. 아마 웃기려고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가 아니었다면 오늘 숨 쉬는 건 어려웠을지 모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민감하게, 예민하게 주변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나의 마음 만져주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 묵상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한 번 더. 나는 아무것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멘. 난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주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사명을 위해 비전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대도 10대도 30대도 40대 60대 80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평생 이루어가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사명 주셨고 사울에게 사명 주셨듯이 꼭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꼭 내 생각과 똑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엎드려 복종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의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사명 나의 미래 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의 야감과 감사를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 앞에 하나님 나의 사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말씀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도 오늘 내일을 할 수 없어서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말씀하여 주고 응답하여 주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옵소서. 주여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갈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총선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울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뽑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중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고 그래서 나라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그들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 의미 있는 본문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주변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민감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나 사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